자, 오늘은 다윗이 사울에게 호소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다윗이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사울에게 은혜 베푸는 절호의 기회로 바꾼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후에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사실입니다. 악인들에게 보복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다 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자,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사울에게 복수하는 일은 다윗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사울에게 직접 복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사울을 향한 공의로운 심판은 잘 이루어지겠지만 문제는 다윗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다윗도 허물이 생기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옛 속담,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을 지금 인용해서 난 당신과 같이 똑같은 악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판을 자기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수를 너가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판단해버리면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판단해버리면 우리도 판단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원수 갚아버리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무장하고 가서 자기가 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나발은 죽어도 마땅한 자죠.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면 나발은 공의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막으셨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직접 행하려고 하는 공의로운 심판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막으셨을까요? 나발은 죽어야 되잖아요. 나발은 죽어도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 왜 심판하지 말라고 다윗을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나발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만약에 나발에게 복수하면 다윗도 허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말을 듣게 하십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비가일이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나발에게 직접 공의로운 심판을 만약 행했어도 그 심판이 나발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나발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 일인데 다윗이 그 심판을 해버리면 다윗도 허물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나발을 심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비가일의 설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다윗은 아비가일의 설득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면서 자기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관심은 늘 나발에게 있습니다. 나발 저렇게 나발거리게 놔둬도 되는 거야? 다윗이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발 영원히 심판 피하고 잘 살았을까요? 우린 그게 힘들잖아요.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어느 날 개가 집 앞에 실례를 하고 갔습니다. 그 더러운 변을 주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장갑을 차용하시겠어요? 야, 여기 개가 싸고 갔다. 내가 가장 아끼는 그 비싼 장갑 가져와. 라고 하실 분들 있으시겠어요? 어차피 갔다가 버릴 장갑, 더러운 장갑 가져와서 그 더러운 장갑 끼고 그거 줍고 그거 만진 장갑도 같이 버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심판을 해버리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의인도 악인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악으로 악을 갚아버리시고 의인들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를 건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심판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일으키세요.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아수르 사람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사람들도 자기들의 악한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고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을 보고 나발을 보고 내 손으로 이건 공의로운 심판이니까 공의롭게 해야지 하고 내가 심판해 버리잖아요. 일을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자기 죄 때문에 공의롭게 심판당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사울을 심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게 문제입니다. 너는 누구길래 판단하냐? 너는 얼마나 완벽하길래 정죄하냐? 너는 누구기에 사울을 죽이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수를 너희들이 갚지 말고 내가 할게,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 베풀었으니까 당신은 이제 다 사함 받았습니다. 아무런 심판도 없을 겁니다. 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은혜 베풀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용서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가 판단하지 않겠다고 말한 거예요. 아무도 당신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심판이 없을 겁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나는 당신을 판단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판단하실 겁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은혜 베풀어 줬다고 해서, 덮어줬다고 해서 우리의 용서와 우리의 은혜가 그들의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다윗이 100번 용서해줘도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울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베푼 은혜가 사울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윗의 용서를 받고 다윗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의 용서를 받고 메시아의 은혜를 받아야 사울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서하라 라는 명령을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용서해 준다고 악인들의 심판이 면제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해 줘도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지 않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역할은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판단과 복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문의 다윗처럼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사울을 용서하시던 아니면 블레셋의 손을 통해 사울을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과 저는 악인들과 같이 악으로 갚으면서 함께 악인들과 싸우는 일에 인생을 조금도 낭비하지 마시고, 악이 들어오면 선으로 갚으시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의인들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훈련하실 때요 가장 많이 낮추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신세는 지금 낮아질 대로 낮아져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냐면요, 죽은 개, 벼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 훈련하시기 시작하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냐면, 훈련이, 강한 훈련이 받으면 스스로 비참하다, 나 참 비참하게 됐다 라고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낮추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그런 광야가 있습니다. 다윗의 상태를 보니까요, 다윗은 여기저기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거지처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많이 낮아졌습니다. 정말 거지가 됐어요. 아마 얼굴도 시커맸을 거예요. 잘생겼던 다윗이 계속 왕궁으로 출퇴근하면서 사울 옆에서 멋진 하프를 가지고 페이 받으면서, 야, 왕 옆에 있는 왕 오른팔이잖아 라는 소리 들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연주했다면 다윗이 이렇게 낮아졌을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사람이고 다윗도 죄인입니다. 다윗도 계속 높은 데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고난을 통해 이런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낮아졌습니다. 스스로 지금 내가 죽은 개에 불과하구나, 나는 벼룩이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매우 비참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훈련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에 놀라운 선물과 준비를 가지고 기다리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교회 역사에서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대각성이라고 부르는 큰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이제 중심에서 쓰임받은 사람이 존 웨슬리와 또 그 중심에서 쓰임받은 사람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참 신기하게도 웨슬리보다 그렇게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는 누구보다도 잘 알려져 있었던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났냐면요. 존 웨슬리가 36살 때 3,000명 앞에서 야외 설교를 했는데 조지 휘필드는 이미 20대 때 3만 명 앞에서 야외 설교를 했습니다. 존 웨슬리가 제일 유명했을 때 약 6,000명의 군중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조지 휘필드는 6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일이 휘필드에게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당시 보스턴의 인구가 16,000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휘필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보스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보스턴의 인구를 능가하는 23,000명이 모였습니다.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이후로 교회 역사에서 설교자로서 가장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은 조지 휘필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휘필드가요, 어렸을 때 매우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2살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혼자 여인숙을 운영하시면서 아주 어렵게 가정을 부양했습니다. 휘필드는 어렸을 때부터 여인숙이라는 환경에서 자라면서 늘 술 취한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거친 사람들의 시중을 두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본인도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늘 술 취한 사람들의 심부름을 들어주고 또 그 사람들이 묵었던 방을 청소하고 하는 일들을 공기를 숨쉬는 것처럼 아주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휘필드가 어느 날 점점 성장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당시 영국에서 목사가 되려면 옥스퍼드 같은 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야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휘필드의 가정 형편으로는 도저히 이 아들을 옥스퍼드 대학에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도저히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어머니의 귀에 근로장학생이라는 길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로장학생이란 부잣집 아이들의 심부름꾼이 돼서 그들의 시중을 들어주는 일종의 알바생 같은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런 특별한 직업이었습니다. 휘필드의 어머니 휘필드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대학에서 가르칠 형편이 안 된다. 근데 아들아, 근로장학생이라는 것이 있다더구나. 너만 괜찮으면, 너만 감당할 수 있다면 그 길로 너도 대학에 갈 수 있다더구나. 자, 그랬을 때 휘필드는 흔쾌히 이 조건을 받아들여서 근로장학생이라는 이 특별한 길을 통해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휘필드는 거기서 웨슬리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홀리 클럽에도 들어갔습니다. 그 길을 쭉 따라서 결국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휘필드는 근로장학생이라는 명분을 조금도 부끄러운 것으로 아니면 조금도 부담스러운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이게 웬 떡이야. 근로장학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도 심부름하는 것이, 부잣집 아들들 심부름하는 것이 그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학생들이 휘필드가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여인숙의 아들, 근로장학생, 야 일로 좀 와봐 라고 놀려대도요, 그런 것들이 휘필드의 마음을 전혀 어렵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휘필드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여인숙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광야에서 술 취한 사람들 심부름하고 시중 들고 기분 맞춰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훈련을 다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죽을 것 같은 곳이지만 훈련받은 사람들에게는 재밌는 곳입니다. 다윗은 왕궁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자기 발로, 아마 맨발로 밟고 돌아다니면서 굴이라는 굴은 다 들어가 봤을 거예요. 여기가 더 안전한가? 여기 숨으면 되나? 다윗이 직접 살펴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땅, 심지어 블레셋 땅까지 다윗이 다 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참 신기한 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왕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 꿰고 있으니까 다윗을 상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적들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숨어야 되고, 어디에 진을 쳐야 되고, 어디서 전쟁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겨야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야겠다. 결심을 했는데요. 예루살렘은 너무나 높은 요새 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여부수 사람들이 그곳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높은 예루살렘 성 도대체 어떻게 점령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부수 사람들조차도 자신감이 충만해져 가지고 야 여기는 아무도 못 쳐들어온다 막 이런 지역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살았을 때 한번 점령한 후부터 다시 여부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사시대 350년 동안 아무도 감히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부하들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 정복하고 싶으면 물 깃는 데가 있거든. 그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그 성 정복하면 돼 라고 딱 한마디 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이 시키는 대로, 왕이 시키는 대로 가서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을 한 방에 너무나 쉽게 정복했다는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언제 어떻게 예루살렘 성 이렇게 정복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다윗은 천재라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모든 전쟁의 전문가들이 모르는 사실, 도대체 예루살렘은 어떻게 쳐들어가야 정복할 수 있는 거야 모르고 있던 사실을 다윗은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다윗이 그동안 왕궁에서만 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 꿰뚫고 있으면서 다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다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려고 서로 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훈련하시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봐도 참 비참해져 가지고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나는 벼룩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광야 훈련의 경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쉽게 해낼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라이스트처치에 사는 여러분과 저를 훈련을 통해, 광야 훈련을 통해 먼저 겸손히 낮추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다윗과 같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로 성장시키셔서 다른 데는 다 안 된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하는 일들을 크라이스트처치 사는 성도들은 쉽게, 그게 뭐가 어려워? 하면 되지. 쉽게 해낼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어려운 사명들도 다 감당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이 크라이스트처치를 계속 성장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재판을 해주시는데요. 그 재판의 날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는 재판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마지막 포인트는 이 하나님의 몫인 재판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재판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때론 문제입니다.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실지는 우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열흘 만에 심판해 주셨지만 사울은 40년 만에 심판해 주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한 500년 지난 후에 심판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래서 믿음과 인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에 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사울을 판단하실지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실 때 재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이 가장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공의롭게 재판을 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가장 공의로운 시간에 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판단하시고 상과 벌로 갚으시는 대상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각 개인이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재판소에 꼭 올라가는 피조물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입니다. 각 사람이 거기 올라가야 돼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재판소에서 상과 벌로 갚으시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각 나라별로 각 나라들이 행한 대로 상과 벌로 갚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각 나라별로 선포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각 나라별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재판하시고 번영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또 벌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벌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아수르를 멸하시고 바벨론을 재판하시며 페르시아를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각 나라들과
모든 국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세상이 전부예요. 이 세상이 전부고 저 세상에는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나라들이기 때문에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들을 반드시 이 땅에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갚으실 것들은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이든 벌이든. 그런 사실을 우린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또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은 이 세상이 전부예요. 다음 세상에 로마 제국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심판을 자기가 한 대로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받았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였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영국의 성공의 어떤 대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는 이 땅에서만 존재할 뿐 다음 세상에서는 모두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상급을 받거나 징벌을 받는 최종 판결이 미루어지지 않고 모두 여기서 이 땅에서 받게 된다. 이 말은 국가가 만약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국가를 번영시키세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는 번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가 근데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국가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냐면 쇠퇴돼요. 반드시 쇠퇴돼요. 역사가 우리에게 충고해주고 있어요. 사라질 수도 있어요. 정복당합니다. 망했습니다. 역사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정신 차리지 않고 동성애 가증한 것들 세우고 하나님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앞으로 빠르게 쇠퇴합니다. 괴롭힘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각 개인을 향한 이 최종 판결에 관한 것은 각 국가를 향한 판결과 다르게 이 땅에서 전부 이루어지지 않고 저 하늘 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의인들이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평생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순교당하고 죽어버려요. 많이 보게 돼요. 악인들이 평생 악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세요. 더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재판하시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 곧 영혼은 국가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영혼은 불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불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최종 심판은 이 세상에서 다 갚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최종 심판을 위해서 보류하시고 남겨두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을 주고 악인들에게는 경고가 됩니다. 우리는 의인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상 주시는 것을 물론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갚아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다 갚아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훨씬 더 큰 상들을, 면류관들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맛보기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잠시 보여주시는 메시지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안 갚아주셔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여기서 안 주시는 거 보니까
최종 재판소에서 한 방에 다 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반대로 악인들도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척척 잘 풀린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요. 그게 무슨 사인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모였다가 한 방에 온다는 사인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인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도둑질했어요. 마음대로. 그런 교회에 막 PD 수첩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가 교회에 돈을 갖다가 훔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하늘에서 아무런 간섭이 없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PD 수첩을 통해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책망해도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마음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자,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전혀 터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최종 재판소 앞에서 한 방에 모든 심판을 다 받게 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아무리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도 핍박만 있고 어려움만 있고 아무런 하나님이 별로 갚음도 갚아주시지 않는 그런 의인들은 하나님의 최종 재판 앞에서 한 방에 모든 것을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재판을 가장 공의롭게 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재판을 가장 적절한 때에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고요.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언페어하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최종의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공의로우신 주님, 주님의 결정과 판단을 저희들 신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판단과 결정을 내리시는 그 주님의 시간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최종적으로 모든 영혼들을 공의롭게 판단해 주실 줄 믿사오니 다윗처럼 억울해하지 않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오늘도 인내하며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